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파장일세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장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예배를 위해서 황지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또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의지가 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며 나를 또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 또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모두가 고개 숙여 경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유충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쪼개기까지 또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전해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또한 특수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영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은혜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왜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7가지 대표적인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다 라는 것을 너희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전부 다 새 생명 얻어서 재산 받고 구원을 얻어서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게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가지 그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 자, 한 개씩 우리가 짧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 표적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볼 이 기적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있습니다. 맹인. 여러분 뭐 지금은 맹인하면은 조금 그 나중에 맹인들한테 저기 뭐를 켜요. 지금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시각장애인 여기까지. 자, 따라해봅시다. 시각장애인. 네. 옛날에는 뭐 눈봉사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인권 침해되어가지고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보는 게 장애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눈이 죽어버린 것이죠. 눈알이 죽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눈알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알을, 그쵸? 새롭게 창조를 해야 돼요. 예. 죽은 거를 살려내야 돼요. 눈을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또 창조하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앞을 보게 해야 돼요. 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했다. 이 말은 눈알을 창조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앞을 보게 했다. 그래서 빛을 보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빛을 오셨다.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눈으로 세상을 밝은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빛 대신 구원자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저번 주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눈알을 고친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물이라는 이 물질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지만은 그 물질을 또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떡이죠, 떡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자, 이 떡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떡을 밀가루나 보리로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수확을 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2차로 가공을 한 상태,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그 2차 가공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네. 2만 명이, 수도 없이 2만 명이 먹으려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있는 것도 2차 가공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롭게 대량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들. 대단하시죠? 자, 이거 진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병들었다. 고쳐달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이 병든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말만 듣고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하인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을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나냐? 딱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그 시점에 난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했는지 압니까? 말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들에 있는 산, 하늘, 바다, 물고기, 우주, 이런 것들을 뭐로 막 제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말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로 고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왕과 신하의 치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말로 치유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그죠? 신하를 고쳤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그르신 예수님.
여러분, 야, 이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구나, 이 사람은 못 걷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다 이 말은 온 우주와 자연을 지배한다, 통치한다, 운행한다, 운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걸었다? 무리를 걸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 온 자연과 우주를 운행하신다, 운영한다, 통치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보통 완전히 온몸에 이제 굳어 있는 것이죠. 온몸에 굳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온몸이 꼼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죠. 어떻게 고쳤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말로.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인간의 모든 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됐다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불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일곱 번째 보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의사들은 요즘에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못 살려요. 이 의학으로. 이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죽었으면 끝인 거야.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뭐 응급상황에 가잖아요.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동안 죽어가지고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있는데 동동동동 그죠? 사람을 이렇게 매놨는데 세상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그 표적을 믿고 보고 듣고 믿으라고 적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적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 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7가지 이제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지를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빛, 맹인이 이제 눈을 뜨는 사건, 창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뭐냐? 무에서 유가 발생된다. 무에서 유. 여러분 무에서 유 만듭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죠? 야 이러면 떼부자 될 건데 그죠? 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금 나라 하면은 금이 나온다.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다. 사람은 금 나라 하면은 금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금나라 하면 금이 나온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신과 사람이 차이점이다. 그 예수님은 뭐냐? 바로 눈의 생명, 빛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물질,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이시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1차 식품이었던 그 그래서 식물에서 채취된 것을 가지고 2차 식품으로 가공을 한 이 빵을, 빵도 또 이렇게 대량으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분이시고, 그리고 또 말로 왕의 신하를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든 아들을 치료할 때도 그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말로 했다. 말. 뭐를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말로. 천지도 창조도 말로 창조하고, 그 병을 고칠 때도 그냥 말로 창조. 여러분 말로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 이러면 진짜 대박이겠죠, 그죠? 저도 만약에 말로 이렇게 치료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어르신들 뭐 있으면 저기 치매가 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딱 낫고 이러면은 좋은데, 근데 안 났어요. 왜 안 났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말로 고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걷고 뭐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태풍을 불게 하고 막 이런 자연을 내가 막 조정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이겠죠, 그죠? 예수님은 무리를 그러시고 자연을 통째로 바람아 멈춰라 이러면 막 바람이 멈추고, 신이니까 그래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무리에 가가지고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고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보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바람아 멈춰라 하는데 그 바람이 멈춰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오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여섯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의사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죽은 것은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것을 살렸다. 이것은 신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사람은 죽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끝이다. 아이고 이제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이건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네. 이랬더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네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예수님 맞네.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가 맞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천국 가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잘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생이고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확실하게 아셨죠? 네,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여기 한 명도 빠지시 다 천국 가기를 꼭 축복합니다. 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이 축도를 다시 합시다. 네. 제가 지금 자 축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깜빡깜빡합니다.